여러분께서는 이 사람만큼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계신가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그 부탁을 스스럼없이 정말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그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의 그 부탁을 스스럼없이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그 신뢰가 끝까지 유지된다면은 그것은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에서도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되었는가? 과거 수양 부모들이 고아를 거두어서 정성껏 키워왔는데 성인이 되자 은혜도 모르고 양부모를 배신하여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영화 속에도 보시면은 배신과 복수를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곤 하죠. 제가 한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오랫동안 조직의 보스에게 충성을 다해왔던 주인공이 보스의 애인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갑자기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평생 충성을 다해왔던 그 보스에게 사실을 알려서 응징을 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공은 보스에게 그 얘기를 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스는 그 일을 알게 되고 충성을 다해왔던 주인공을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도망쳐 나와서 나중에는 조직을 괴멸시키고 보스까지도 죽이게 되는데 보스를 죽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었어요? 그러자 보스가 말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결국 그 말에 실망을 한 주인공은 보스를 죽이고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속 보스는 주인공의 불충에 다른 부하들 앞에서 위신이 서지 않게 되자 모욕감이 들어 주인공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도 보스로부터 큰 모욕과 상실을 당한 것은 매한가지죠. 서로 간의 불신 때문에 큰 모욕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달콤한 인생이라 이름 짓게 된 배경도 서로를 끝까지 믿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 우리가 꿈꾸고는 있지만은 그런 달콤한 인생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독은 역설적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지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달콤한 인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랑해 줘야 하고 믿을 수 없어도 믿어봐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철저한 신뢰가 아니면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끝까지 믿어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형편없고 모자랄지라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마음을 아시고 계심에도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 큰 이름,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큰 나라, 큰 이름은 결국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가능한 약속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시는데 언제 큰 나라, 큰 이름을 성취하신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하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돌보는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한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자식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애초에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은 그 뒤에 일어난 아브라함 안에서 가정 문제 그리고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책임인 것이며 그 원인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응답받은 자식을 드디어 가졌기에 이삭을 극진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그 주인공처럼 보스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라 한 모리아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이삭을 제단에 누입니다. 그리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칼을 붙잡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이제서야 알았다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의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모리아산을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모범이란 이런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나타내자며 감동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이슈는 단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하지만 이삭이 귀한 아들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나라, 큰 민족, 큰 이름을 성취할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자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며 그렇게 수긍하며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키맨인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키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키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키맨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말씀이죠. 어찌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파기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항의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덥석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은 아무런 저항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깨뜨리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작동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사람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만약 이삭이 죽는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토록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왜 굳이 이런 하지 않아도 되는 소용없어 보이는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삭의 제물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의 자손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언약의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며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의 한계까지 가서 확인해 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밀려올 때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까지 다가가셔서 그 믿음을 좀 확인해 보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안 죽이셨습니다. 대신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죽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가 그 의미였구나 라며 여기에 감동하고 오늘 말씀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앞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달콤한 인생 속의 조직의 보스는 부활을 믿지 못해서 해코지하며 괴롭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의심스럽고 석연찮아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가 언젠가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각성하여서 다시 돌아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플랜 B, 플랜 C를 항상 유념해야 하는 처지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깨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이삭을 우리는 언약의 키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키맨이자 당사자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아브라함도 받지 못한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게 된 이유는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늘 항상 의심하여서 매 순간 긴장하며 그리고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한다며 매 순간 의심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또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의심하고 또한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질 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큼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영혼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온전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